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투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쓰러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대부분 골리앗이 승리하는 걸 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골리앗이 이기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약한 사람들의 대변자인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 전투가 무척 신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약자도 내 힘이 버거운 골리앗과 같은 대상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에게 덤볐을까? 또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의 힘, 그의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리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자였죠.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전투하는 법을 배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들과 목자인 다윗만이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라고 양을 맡겼고 뜻하지 않게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무서운 짐승들인 맹수들이 나타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그들과 싸웠고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질 않죠. 아무도 없고 나만 있고 양들이 가득한데 사자가 와서 양을 한 마리 물어갔어요. 그러면 보통의 자기 자신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사자와 어떻게 싸워? 사자가 양을 물어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건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걸 잘했다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자가 양을 물어가도 쫓아가지도 또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일단은 내 자신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도망간들, 내가 피한들, 내가 그냥 가만 내버려 둔들 누가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갔다는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서 내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부딪혀도 손쉬운 해결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느껴진 무력함은 학습되고 계속해서 습관처럼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자를 한번 피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늑대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우도 피하게 되고 승냥이도 피하게 돼요. 무력함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피하는 것을 최고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 청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법을 말입니다. 오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에게는 소유하고 있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약점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양이죠. 그가 만약에 내 양이 아닌데 사자가 와서 물어갔구나, 내 양 아니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으니 내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보호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다 보니 그 양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니 그는 화가 납니다. 내가 보호하고 내 울타리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을 빼앗아가다니. 그래서 다윗은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분연이 일어나서 그 사자를 쫓아가는 것이죠. 내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맡기시니 곧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한 신뢰를 그는 기억하고 그 신뢰감 속에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그러면서 그 양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힘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주목해 보십니다. 무엇을 맡겼더니 자기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윗의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한번 맡겨보면 그래도 충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600명의 용사를 맡겨봅니다. 이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는 나라에서 추방당한 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는 미친 척도 하고 밥을 구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지역 왕에게 빌붙어 살기도 하면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이 용사들과 그들의 딸린 식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 돌보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들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목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십니다. 더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다윗에게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다윗은 양을 맡을 때처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맡긴 분, 곧 맡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실까 감격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힘을 다하여 돌보고 보호합니다. 충성스럽게 사역합니다. 맡겨진 것에 힘과 마음을 다하니 그에게 맡겨진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진 것에 충성했는데 맡겨진 것에 충성하니 그의 삶이 부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세상에서 약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작은 것이 맡겨지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이런 부분을, 이런 소유를 맡기다니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잘 관리하고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다할 때, 때로는 다윗처럼 목숨을 다해서 맡겨진 것들을 지키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점점 더 커지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맡겨진 것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여 다윗처럼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소유도 없었지만 힘도 없었어요. 다윗은 작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얼굴은 아마 잘생겼는지 몰라도 이 몸은 큰 체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어린 나이에 소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봐서 그저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17살, 8살 정도 되는 그런 소년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에게 좋은 강점 하나가 생깁니다. 내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나오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양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위협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 힘이 감당이 안 되는 사자나 곰과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훈련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든 골리앗과 잘 싸워보게 하려고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칼과 갑옷을 그에게 주지만, 그것을 다윗이 입어보고는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옷을 입어보니 움직이기도 힘들고 자기 없는 힘을 더 힘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맞지 않으니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냇가로 가서, 시냇가라고 하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 겨울철 우기 때는 비가 흐르고 건기에는 마른, 그걸 시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둥글고 반짝거리는 돌을 줍습니다. 돌을 주어 주머니에 담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돌들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기의 팔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돌 하나하나 줍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골리앗은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거대한 골리앗, 미쳐버린 사울 왕과 같은 골리앗도 나타났고, 블레셋이라는 골리앗도 나타났고, 아말렉이라는 골리앗도 나타났고, 내전이라는 골리앗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감당치 못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싸우러 갈까요? 내가 이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윗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짐승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거쳐서 수많은 싸움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얼마나 작은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의 힘은 부족하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오니 주여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작은 돌이지만 내 마음속 믿음의 짱돌을 손에 쥐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명예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큰형 엘리압은 아마 연년생으로 8 형제를 낳았어도 8살 위고 2살 터울러 낳았어도 16살 위인데 얼마나 큰 형입니까? 아버지 뻘이에요. 그런 큰형 엘리압에게 다윗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습니까? 아직 볼에 홍조도 가시지 않은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허풍을 치는구나 하고 다윗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용사라고 하는 명예가 있으나 다윗에게는 그저 소년이라는 보잘것없는 칭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다윗이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는 것에 분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명예는 곧 하나님의 명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은 분개합니다. 마음속에서 의분이 끌어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의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신은 하나도 명예가 없는데 자신은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고 인정하지 않는데 높으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다윗은 분개함이 끌어올라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에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자신에게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의 명예를 지켜주실 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가치롭게 여겨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삶,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명예가 자기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래서 나를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개함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명예를 주십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울은 이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명예로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다윗처럼 이름 없는 소년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는 줄 알고 그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개히 일어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중요한 세 가지가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이 그에게 강점이 됩니다. 그 없는 곳을,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빈잔을 채우시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한 무기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위험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비록 약하나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비록 무지하고 우둔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끝이 없으시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사람이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영화로우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